저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건 다름이 아니고 이 전쟁 혹은 전투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과 생명에 관계된 그러한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치열한 전쟁터로 여기기만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날아오고 있는 이러한 사탄의 불화살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방패를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싸우고 있다고 생각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편안한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영화 속에서나 볼 만한 그러한 전쟁터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고 거기를 성큼성큼 걸어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빗발치는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납작 엎드리고 다른 사람 철모라도 뺏어서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텐데 말입니다. 전쟁터에서의 장비는 멋을 내기 위한 어떤 장식품이 아니고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 2주간의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보죠. 첫째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는 어떤 대상, 사람이 아니고 사단과 마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착하게 사느냐 또 선하게 사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안식 그 갈림길에서 그 사이에서 싸우게 되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전히 싸워야 되는 그러한 존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싸울 때 맨몸으로 나가 싸울 수 없어서 우리에겐 전투의 장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과 충실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포함한 주요한 부분들을 방어하고 막아줄 수 있는 호심경, 흉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이러한 칭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러한 흉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뒤쪽이 트여 있으니까 뒤돌아서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득이 적을 마주 싸울 때에 뒤돌아섬 없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다음 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의 발에 죽음과 공포가 아닌 평화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신을 신고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신은 그러한 신, 이러한 신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마저 착용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영화에서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그러한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를 보면 처음에 로마군하고 이 게르만족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편에는 로마 병사들이 쭉 서 있고 숲속이 조용히 하던 숲속이 갑자기 함성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게르만족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화살도 들려 있고 큰 창들도 들려 있습니다. 진짜 불화살을 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버티는 로마 군사의 모습을 보면 맨몸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커다란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긴 사각형의 방패인데 폭이 70cm, 높이는 1.2m가 되는 나무 2겹을 덧붙인
그리고 천으로 감고 그리고 거기에 가죽을 덧붙인 그러한 방패입니다. 든든하죠. 그리고 위아래는 철 장식을 했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살을 쏴대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바로 꽂히지 않고 가죽에서 그 불들을 소멸하고 그리고 더 이상 불 붙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쏴대는 그러한 불화살은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강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나 혹은 정욕, 탐심, 허영심, 혹은 시기, 불순종, 배반, 두려움, 정말 한번 맞기만 하면 그것에 넘어가면 아주 사경을 헤매게 하는 그러한 공격입니다. 이러한 불화살들을 소멸, 즉 꺼뜨리는 그러한 역할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단의 불화살, 우리를 향해서 사정없이 날아오는 그러한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죠. 잠언 30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예, 오늘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손에 들린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방패여야 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흔들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한 번씩은 아니면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래서 믿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탐심이나 혹은 시기, 배반, 혹은 의심, 이러한 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었다면 그때 수정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사람은 믿을 게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믿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신실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믿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투구입니다. 영화를 보면 정말 저렇게 하고도 안 죽는 게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예요. 항상 장군들은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투구를 벗고 다녀요. 그럴 수는 없죠. 실제로 전쟁터에서 투구를 벗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철모도 벗고 다닙니다. 큰일 날 일이죠.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투구가 있어야 된다. 이 투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맛보게 될 완성될 영광스러운 구원,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바로 구원의 투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면 첫째는 우리의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 어떤가, 그게 중요치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벗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를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단과의 전투에서,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내 머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다던가, 혹은 번거지 같은 것 하나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이러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에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믿는 증거들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데, 아니 구원받지 못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에 그러한 충분한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다른 신 혹은 우상이 그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이 두려움,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확신과는 달라서 정말 견고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 선물들을 주셨습니까? 방언도 주시고 신유, 병 고치는 은사, 혹은 봉사,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봉사, 또 사랑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평화로움이나, 하여튼 많은 선물들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도 그것이 내 재능과 은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은사가 아주 유용하고 선하게 잘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그 일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내가 좋아하는 혹은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에 내쫓김 받는 그 사람들,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은사, 재능, 능력, 이것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머리에는 전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번거지 혹은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다른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곳이 있다면 바로 머리 아니겠습니까? 전투에서 그저 부상당하는 것, 부상이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쓰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죽음 그리고 삶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손에 방패를 들었다면 그 한 손에 또 다른 것을 들어야 하는데 똑같은 방패를 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바로 검이 들려 있어야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카리아라고 하는 이 검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양쪽 날이 서 있는 그러한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우리를 방어하거나 힘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편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싸워서 그저 방어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겨야죠. 비기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듯 계속되어지는 사단의 공격, 그것을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또 어떤 때가 되면 그것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기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혹시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러 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던 마귀가 무엇에 의해서 쫓겨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가지고서 그 유혹들을 다 이기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그것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막 일어나는 이러한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은 분명한데 정말 이길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된 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종종 지금은 뭐 그런 코미디 하지도 않지만 옛날 코미디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 기억엔 특히 그 심영래 씨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뭐 칼집 거창하고 큰 거 갖고 나왔는데 쑥 뽑으면 뭐 요만한 칼, 뭐 아니면 파, 뭐 이런 거 들어있는. 코미디니까 그렇죠. 진짜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바로 죽는 일 아니겠습니까? 잘 갈아야 돼요. 네, 칼들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배워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무 일 없을 때, 전쟁 아닐 때 그때 잘 갈아야 돼요. 이러한 검에 나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가지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만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순차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큐티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저녁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영적으로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정말 유혹과 같은 그런 시험거리들을 만날 때 읽었던 말씀들, 묵상했던 말씀들이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의 깊게 묵상하는, 그래서
꼭 씹어먹는다고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를 때 공부하고 하는 일들. 이것이 지식적인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될 때에 머리 가운데 쌓이는 지식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생각과 사고와 사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무장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혹은 읽거나 묵상하거나 하는 이런 일 없이 영적인 전투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시간을 꼭 이렇게 뽑으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해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한 장 혹은 뭐 짧게라도 읽으시는 것, 아니면 큐티책을 이용하시는 건 정말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분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해석된 의미들을 함께 읽는 것. 뭐 사람마다 또 직장마다 직업마다 또 하는 일마다 다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난 저녁이 너무 편하다, 잠자기 전, 그러면 그때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아니면 정 안 되면 출근길 버스 안에서라도 책이 너무 부담돼요. 요즘은 어플로도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는 맛은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된 것들이 있다면 활용해야죠.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검, 그렇게 잘 갈려진 검이 언젠가 정말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이기는 일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용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장비들 가운데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해서 신,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투구, 방패와 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계속 방어만 하면서 막기만 하다가 일평생을 그렇게 마치 쫓기듯이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리고 읽혀진 그 말씀들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능히 이기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모든 장비 이제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 이제 잘 준비됐지, 점검, 투구, 호심경, 뭐 허리띠, 신발 다 됐으면 돌격 앞으로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17절 말씀에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갖췄으면 이제 나가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지키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검을 가졌다 해도 결국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이거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싸움이 붙습니다. 이때에 여러 등장인물이 있는데 첫째는
아말렉 군사와 직접 칼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 모든 전쟁의 상황들을 높은 곳에서 보고 있는 모세. 근데 그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셋의 등장인물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 여호수아, 팔 들고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들을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전쟁터는 어딜까요? 전쟁터. 뭐 뻔한 걸 묻습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르비딤이죠. 여호수아가 칼 빼들고 자기 백성들과 싸우고 있는 바로 그곳, 이 르비딤이 전쟁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답은 성경 퀴즈 때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러면 손을 들면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손을 들면 이겼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를 돌에 앉히고 양쪽 옆에서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이 손 든 것을 우리는 기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보면 직접 칼을 빼들고 싸우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이 전쟁터인 것 같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모세가 손을 내리고 올리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장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입혔어도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기도가 멈추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실제 상황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느라 사실 어떤 장비들 이런 걸 챙겨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했던 일은 종살이,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다루는 일들은 맡기질 않았어요. 그저 만지는 것이 흑손, 삽, 괭이 뭐 이런 것들이었죠. 싸우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줘도 못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된 장비를 혹여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이 싸움의 이 전쟁터가 아니고 바로 모세의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그리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멈추면 지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한 이후에 우리에게 더 강조해서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내 노력이나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그렇냐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유혹들을, 우리가 정말 죄의 유혹들을 이기는 게 쉽냐?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좀 같이 있는 데서는 좀 쉬워요. 그래도 억제하고 좀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그때는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한 그러한 유혹들이나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지켜 착하게 사는 일들, 이 모든 것들 사실 너무 어려워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또 속이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할 때에 내 이익과 관계되면 그것들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단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좀 싸워보다 안 되면 그때 한번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굳이 얻어맞고서야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러한 장비들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승리의 요청,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편안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내 삶이 좀 편안해지겠지,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겠지.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좁은 문을 가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믿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런 승리의 대로를 따라 걷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좁은 길,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길, 또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가,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그 싸움과 전투에서 늘 뒤로 후퇴하고 물러나고 그러다가 멸망할 그럴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지금 비록 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최종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무장한 채로 기도하며 이겨야 될 사람이구나, 이기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린 이러한 말씀대로 모든 세상과의 전투에서, 더 나아가 세상의 악한 영들과 전투에서, 사단과 마귀의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주신 장비들을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